2020년 11월 4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규례를 따라 기구들이 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막의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만들어졌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 알려준 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합니다. 모든 성전과 성막의 기구들이 만들어진 후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시온성에서 완공된 성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1절에서 6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소집과 언약궤 운반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2절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과 족장들을 소집하는데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지도자들을 소집하는 것은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죠. 이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3절을 보면 일곱째 달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곱째 달이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왕상 8장 2절에는 에다님 월이라는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고요. 이스라엘의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절기는 언제인가 하면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이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이죠. 15일에서 22일까지 7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중 제일 마지막에 지킨 절기이죠. 초막절, 수장절은 같은 절기일입니다. 이름이 다를 뿐이고요. 이 초막절은 그러니까 수학의 절기였고 이스라엘 전체가 즐기는 그런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에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방랑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심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사실을 감사하는 초막절 기간에 이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고 성전 봉헌식을 드림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안식과 정착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동용 성막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불안정한 생활이 이제 성전 건축으로 종결되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또 초막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모세가 지도권 이양을 앞두고 율법을 기록하여 언약궤 매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어서 초막절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낭독한 것을 지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언약을 삶의 중심에서 성실히 지키겠다는 언약 갱신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와 그 안에 성막의 기구들을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이렇게 궤를 옮기는 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고자 한 마음으로 집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중이 모이기도 했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언약궤 안치로 인한 기쁨을 서로 나누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수가 화목 제물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감사로 드린 희생 제물의 수가 너무 많아 이를 조사하고 계산하여 보고할 수도 이를 파악할 수도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열정으로 가득 찬 거대한 규모의 제사를 드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의 성전 안치식은
이제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로서 확립되었다는 의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넘치는 열정과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옮기는 장면이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면 성막의 그 처소의 그룹들의 날개 아래, 즉 지성소로 옮깁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뜻하고요. 성소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지만 이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로 언급됩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상징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던 것이죠. 자, 9절을 보시면 이 궤가 이제 지성소에 안치하게 되었는데 그 언약궤를 운반할 때 쓰는 채가 그대로 꼽혀 있어서 성전 안에서는 보이는데 성전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 시절부터 이 채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모세 때는 항상 이동해야 했지만 이제는 고정적인 처소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반을 위한 채들은 언약궤 고리에 그대로 꿰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때는 항상 이동해야 되니까 그 궤의 이 채가 그 궤에 항상 꼽혀져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고정적인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채를 빼놓지 않고 꼽아놨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선조들이 언약궤와 함께 이동해 다니던 나그네였음을 회상시키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항상 이동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회상시키는 기능을 했다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시면 이제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즉 십계명만 들어있음을 말합니다. 이 돌판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이 체결된 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따라서 솔로몬 성전에 언약의 두 돌판을 넣어두었던 언약궤가 안치되었다는 것은 과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변함없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2절에서 6절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소집한 가운데 언약궤의 운반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 10절은 드디어 언약궤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1절에서 14절은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 찬양단이 모여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재하여 했음을 말씀합니다. 열왕기 상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이 역대 상하가 포로기 후대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신정 국가 재건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시하는 말씀이죠. 책이죠. 특히 성전 제사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역대 하에서 집중 소개하는데요. 열왕기서 저자가 기록하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 찬양단의 찬송을 특별히 오늘 역대 하에서 소개하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 및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 봉헌식이 얼마나 화려하고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었는지를 역대기 독자들에게 자세히 전달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한 후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 있던 열왕기의 1차 독자들과 비교할 때 포로에서 돌아온 본서의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은 성전 봉헌식이 행해진 시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1차 독자들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역대기 독자들에게 성전 제2의 중요함을 더 잘 각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24반연을 나누어서 그 직무를 수행했었는데 여기서는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섬기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이 의식이 너무나 중요하고 여기에 엄청난 규모의 제사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평상시와 같이 적은 인원수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치식에 참여한 찬양단이 아삽, 헤만, 여두둔과 그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을 들고 잡았고 나팔을 들고 있는 사람이 120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찬양하냐면 한 사람같이 하나의 소리로 찬양했다라고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자, 13절 어떻게 찬양하느냐?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왜냐하면 선하시고 왜냐하면 그분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찬양할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80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4분의 3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장막을 덮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문맥에서 이 구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한 구름이 나타났다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14절에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은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구별된 자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 앞에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통치를 표상하는 언약궤는 다윗과 솔로몬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자체가 신적인 것이거나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또 거기에 사람들의 정성과 열의가 아무리 많이 부어졌다 해도 일반 건축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언약궤의 지성소 안치는 성전 건축의 완성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죠. 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인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는 찬양이 오늘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건축물의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그 안에 언약의 말씀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